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7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매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매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사와 법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경륜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2025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게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의 가정과 기업을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이 있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와 말씀, 치유와 회복, 성교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 낙천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자유와 단순함, 소망과 경건한 영성,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루가 있고 주님의 치유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선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 새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구약 성경 1043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54장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354장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지난 12월 28일 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무안 국제공항을 향한 제주항공 7C 216편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승객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승객들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국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트렁크에는 가족들에게 전해줄 여러 종류의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죠. 창가에서 일찍 눈을 뜬 승객들 중에는 남쪽의 아름다운 다도의 풍경도 보았고 곧 도착하여 가족을 만나게 되리라는 가슴 벅찬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태국 여행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귀한 선물도 가족들의 품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해의 꿈과 소원을 가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열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이런 새해의 계획과 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항공 7C 216편 항공기가 29일 오전 95분쯤에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여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탑승객은 181명으로 태국인 국적 2명을 포함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었는데 승무원 2명만 구조되었고 나머지 179명이 모두 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 오류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참사로 인하여 무안국제공항은 기쁘고 즐거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탄식과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해가 되었으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새해가 해피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슬픔과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지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사고에 직면하여 다음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둘째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셋째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넷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사고와 참사에 직면하여 사고의 원인을 말할 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율법적인 구약의 관점과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관점에서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슬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과거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가 쓴 인생 창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죽음이란 잠든 영혼과 같은 것. 만물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하고 또한 진지한 것. 무덤이 그 목표는 아니다.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본래 영혼에 대해 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나 또한 가는 길은 기쁨이 아니며 그렇다고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도록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우리 심장은 강하고 용감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싸면 북처럼 둔탁하게 무덤을 향해 가는 장송곡을 치고 있다.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상에서 말없이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용감히 맞서고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매장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우리의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앞서 살았던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나니 우리도 장엄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떠날 때는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 뒤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발자국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발자국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자. 그 어떤 운명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이 시에서 시인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새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 시를 믿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실 인생길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마치 풍랑이 여동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고요함도 있지만 비바람도 있죠. 때로는 파도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난파될 수도 있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에서 다시 일어나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장성곡이 아닌 도전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인생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에서 장차 메시아가 빛으로 영광으로 오실 것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1장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하면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다시 메시아를 향한 의와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죄로 인하여 의를 이룰 수가 없었죠. 스스로 의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었죠. 그 제약된 상태를 이사야 1장 4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함부로 없이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만홀히 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한 이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 죄의 짐을 직접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 중보자가 없으니까, 대신 죄의 짐을 져주는 중보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으로 죽고 그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70년 동안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슬픔과 비참함과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어서 죄값을 직접 역사 속에서 담당해야 했고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고 대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중보자가 없으면 직접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중보자 메시아를 통하여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보자 메시아를 통하여 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즉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백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더 이상 황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헷시바라 하고 그 땅을 뷸라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그녀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죠. 남편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아내가 되지 못했죠. 언약으로 맺은 결혼관계는 언약이 깨어져 파혼이 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라, 그는 나와 결혼한 여자라 말하시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그러면 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중보자이신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을 기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헵시바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요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육식갑자에 의하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에서는 푸른 뱀의 해를 생명력과 상징을 그리고 통찰력과 직관력을 합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식갑자의 해석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고 속이고 유혹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재해석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살아남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어떤 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은혜와 헵시바가 될 겁니다. 슬퍼한 자들이 기뻐하고 근심한 자들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해 주시는 헵시바의 은혜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도전의 열정 있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헵시바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이 헵시바 뷰라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 결혼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행복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성도가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헵시바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새롭게 열어주셨사오니 2025년 새해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밤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가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갈 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새 2025년 주신 교회 표 말씀을 받았네요. 이럴 수가. 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말씀이 이 말씀이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 기도 시간인데 촛불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요. 새해 받은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또 뽑은 티켓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계획,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시고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심하여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기뻐하라. 기쁨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새해를 더욱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개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있사오니 그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새해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두 성취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주의 빛이 전파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은혜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새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쁨. 개인은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 가정은 주님의 기쁨이 있는 가정. 그렇게 새 기쁨이 있는 나,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가정, 또 기쁨이 있는 또 사회 활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각 장미 237장입니다.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햅시바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